자, 7절 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8절.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7,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애리조나 주님의 영광교회 선교 목사님이시면서 Go and Tell, 가서 전하라, GNT 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그리고 저의 사촌 동생인 우리 김지성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좀 촌스러워서 예, 목사님과 전혀 안 닮았죠. 예. 지난번에 제가 여기 영상 예배를 제가 계속 즐겨 드립니다. 같이. 예, 그러는데 지난번에 박원호 목사님 오셨더라고요. 박원호 목사님이 우리 저한테 이제 고모 아들, 고모 아들, 그리고 이제 우리 작은 아버지 아들이 이제 김성훈 목사님이시고, 예, 저희가 큰 집이에요. 예,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반갑고 또 기쁘고 감사드리는데, 제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현재 선교팀을 지금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타일랜드, 베트남, 인디아 쭉 나오길래 지금 현재 제 소개를 잠깐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데요. 저는 1992년도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2003년도에 담임 목회를 시작해서 작년 연말까지 담임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선교팀에 대한 그런 푸시가 있어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근 30년 가까이의 목회 사역을 내려놓고 선교 쪽으로 지금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팀은 GNT, Go and Tell.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의 사역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볼 때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선교팀 이름대로 Go and Tell, 가서 전하라. 하나는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일단은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일단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생활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걸 두고 하나님께서 선교팀에, 그것도 자비량 선교팀을 맡겨주실 때 저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일을 하면서 선교팀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또 고민과 가족들을 또 바라봐야 되는 그런 가장의 어깨와 여러 가지들이 겹쳤어요. 2달간 저는 이제 그 제의를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30년 전 신학교에서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주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선교팀으로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완강하게 막으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저희 어머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디 보내냐? 아프리카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또 이제 착한
마마보이다 보니까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했던 그 서약을 제가 저버리게 됐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약속을 되새기게 하시고 지금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GNT 선교팀은 각 지역에 이렇게 단기 선교 나가는 팀이 아니고 각 지역에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신학교를 세웁니다. 신학교를 세우고 그 현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께 그 학교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스포트를 해주고 제가 가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있습니다. 한 6, 7년 돼가나요? 한 7년 전에 베트남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선교팀에서 어떤 선교단체에서 그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신학교. 그러니까 그 원어민들이 있는 그 신학교에 가서 원주민들이 있는 그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그때 당시에 그리고 난 다음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딱 갔는데 어이구 베트남 들어가는 입구에서 성경책을 딱 검사를 하는 거예요.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기가 힘들어요.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기가 힘든데 그래서 이제 이 핸드폰에 모든 것을 저장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패드나 이런 데 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딱 들고 들어갑니다. 그거 하나만 들고 들어가고 제가 여러분 앞에 선 복장이 제가 선교팀 선교 사역하러 갈 때 입는 그런 복장이에요. 지금보다 좀 더 허름해요, 사실은. 금빵 바지 같은 작업복 같은 그런 옷을 입고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할 일도 많거든요. 할 일도 많고 강의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하는데 그런데 거기 갔을 때 처음 제가 강의하러 갔을 때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뇌를 탁 때리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때리시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와 앉아있는 학생들이 가까이는 2시간, 최고 가까운 친구가 2시간을 오토바이 타고 와요. 그리고 멀게는 11시간을 오토바이 타고 오고요. 그리고 고속버스를 타고 3박 4일을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달에 일주일만 강의를 합니다. 일주일 같이 기숙사 합숙 생활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다음 밤에는 저녁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 근처에서 개척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공동체에 가가지고 밤 11시까지 집회를 해요. 그리고 숙소에 들어갔다가 6시 반에 학교에 나와서 7시부터 또 강의를 해요. 그 시간을 일주일 동안 보내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별다른 준비를 제가 안 해갔어요. 말씀 전하고 하는데 뭘 준비를 해? 그러고 갔는데 그 친구들의 열정을 보고 나니까 제 마음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게 무엇이냐면 우리 여기 조금 전에 영상이 있는데 영상 제가 드렸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이것이 바로 베트남 주민등록증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베트남 주민등록증이에요. 이게 앞면이에요. 위에 보면 호찌민이라고 나와 있고 비엔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뒷장을 보면요. 여러분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 통기아오라 해가지고 틴란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뭐냐 그러면 종교에 대해서 적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틴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틴란이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베트남 말로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말이에요. 주민등록증에 저것이 찍히는 순간 그 친구는 공기업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무원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이 전부 다 시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그냥 파트타임 하는 거예요. 정말 능력 있고 뛰어난 친구라도 잡을 가질 수가 없어요. 베트남 안에서는. 저 글씨가 찍히는 순간. 그런데 그 뒷장을 한번 볼까요? 그 뒷사진을 보면요.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자기의 잡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온 신학생들입니다. 저들의 열정을 보는 순간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첫 강의를 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숙소에 와서 눈물이 얼마나 나든지, 하나님, 제가 왜 이런 마음으로 여기 왔을까요?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은혜를 받게 하시네요. 제가 도전이 되게 하시네요. 그때부터 이 베트남에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봄, 가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GNT 선교팀 우리 회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태국과 라오스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도, 지금 저 사진은 호찌민이에요. 하노이에서 온 학생들이 저기에 있어요. 하노이에서 3박 4일간 고속버스를 타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노이에도 하나 학교를 세웁시다. 그래서 그 사역을 우리가 같이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제가 단기 선교를 지금은 2주만 나가는데 얼마나 나가면 좋겠냐? 목사님, 2주 이상은 곤란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2달간 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푸시하는 대로 제가 교회에 사임을 하겠습니다 하고 선교팀으로 가게 됐습니다. 힘듭니다. 제가 돈 벌어서 선교 헌금과 제 여비를 가지고 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거기에 가서 쓰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어떤 때는 갔다 오면요, 다 틀어주고, 제 지갑에 있는 돈까지 다 틀어주고, 집에 올 때 10불 한 장 딱 들고 와요. 여기 10,000원. 돈 10,000원 들고 미국까지 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팀이 하노이에 학교를 세웠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줌으로 수업을 합니다. 줌으로 수업을 대체해가지고 신입생들 얼굴을 제가 이렇게 대면하지는 못했어요. 한 번도. 그리고 지금 태국에 학교를 세우고 있어요. 거의 지금 완공이 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것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목사님 김성훈 목사님께서 와서 설교 한번 해주라 그랬을 때, 그때 저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던져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제가 가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고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2008년도에 미국을 갔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미국에 유학 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영어 공부도 하고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 길을 막으시고 난 다음에 11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때는 영어도 포기했고 아무것도, 영어 진짜 뭐 나가서 인사도 잘 못할, 부끄러워서 영어 할 그런 자신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목회를 하게 하시고, 내가 공부하러 가려고 했던 것보다 더 뜨거운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던져주셨어요. 그런데 그 현장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제가 싸움 좀 잘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53년간 침례교단 목회를 하셨거든요. 지금은 은퇴하고 미국 계신데, 저는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인데 중3 때까지는 아주 착실한 목사 아들이었어요. 중3 때까지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중3 때까지는 제가 전교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중3 2학기 때 아버지가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어디로 가시느냐? 또 조그마한 교회 찾아서 가시는 거예요. 개척교회. 개척해놓고 목사님이 힘들어서 포기하신 교회 가시는 거예요. 왜? 왜 나는 이런 교회를 아버지가 계속 가시고 다른 친구들처럼 용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시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나는 살아야 될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3 2학기 때 저는 아버지께서 시골로 들어가셔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농업을 배웠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포항으로 가시는 거예요. 포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가 있어요? 포스코, 포항제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뭘 배워요? 공업을 배워요. 한 학기만 있으면 저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쳐야 되는데, 입시 시험을 쳐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진도 차도 너무 많이 나고 도시하고 시골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손 내밀고 잡아당기는 친구가 있죠. 싸움 좀 하는 친구.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닙니다. 어울려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기본이 좀 됐나 봐요.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이제 원서를 쓸 때 돼가지고 고등학교 원서를 쓰는데 포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고등학교가 포항고등학교거든요. 야, 너 여기 가서는 이렇게 조금 카트라인이다. 그런데 두 번째 고등학교 여기에 가면은 너 그래도 어느 정도 중상위권에 갈 거야. 그런데 저는 그 학교는 죽어도 가기 싫어요. 왜? 미션 스쿨이거든. 너무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제가 친한 선배들이 있는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있어요. 중앙고등학교라고. 거기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5년밖에 안 되고 제가 6회예요. 6회인데 그 학교는 깡패로 소문이 난 학교야. 완전히. 그런데 그 학교 선배들이 많으니까 그 학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저 그 학교 가겠습니다. 이는 미친놈? 욕을 있는 대로 다 얻어먹고 있는데 마침 중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 공부 좀 하는 애들 스카우트하러 왔다가 제가 중앙고등학교 가겠다는 그 말을 옆에서 들으시고 야, 너 우리 학교 와라. 그래서 선생님도 말리다가 안 되니까 너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그 중앙고등학교를 갑니다. 들어갈 때 입시 시험을 쳤는데 580명 중에 8등 했어요. 너무 잘했죠. 그런데 그 포항은 시골이다 보니까, 포항도 시골이에요. 시골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특설반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학교 보낼 수 있는 반. 이래가지고 따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반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뭐 공부를 안 해도 10등 밖으로 밀려나지를 않아. 아무리 놀고 다 있는데도 10등 밖으로 안 밀려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공부 안 해도 되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딱 됩니다. 특설반 그래도 들어가네?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 눈을 피해가지고, 여러분 요즘도 야자가 있나요? 야자? 야간 자율학습? 저희 때는 있었어요. 밤 10시까지 꼼짝없이 있어야 돼요, 학교 안에. 그럼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고 10시 돼가지고 선생님 체크할 때 다시 들어와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기초가 안 돼, 이제.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56명 중에 제가 51등 했어요, 우리 반에서. 그런데 전교 51등이야. 580명 중에. 그런데 2학년 말이 되니까요. 뭐 퇴학당할 사람 퇴학당하고, 뭐 잘릴 사람 잘리고, 뭐 전학 갈 사람 전학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학생 수가 점점점 줄어요. 학생 수가 점점점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요? 특설반 인원도 줄어들어요. 3학년 딱 됐는데 특설반에서 잘렸어요. 싸움질만 하고 다니고, 항상 저녁 되면 당구장 가서 당구만 치고 그런 저였거든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딱 있어가지고 고3 2학기 때 공부해야 되겠다. 나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저 생활이 늘 싸움하던 생활이었어요. 가장 컸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했던 한 순간이 있는데 교회 가는 친구들 교회 못 가게 막 두드려 팼어. 그 교회 왜 가냐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 친구들을 전도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말씀은요,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번역서들을 보면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뭐 이런 성경책들 보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라고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죽음을 우리에게 내어준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중에는 교사도 있을 거예요. 그죠?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뭐 이런 여러 분야에,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계시고 자녀들도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이 단어에서 나오는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베트남에서 못 나올 뻔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왜? 저를 가이드 해주시는 선교사님이 잡혔어요. 경찰서 가서 막 고문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추방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가이드 해줄 분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매를 맞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중요한지, 얼마나 그 사랑을 깨달았는지, 자기가 느꼈는지, 그 사랑을 전하고자 그곳에서 매를 맞는 고통까지도, 목숨을 다하는 그런 고통까지도 감당하면서 그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것이. 오늘날은 권위가 많이 떨어진 시대죠. 학교의 선생님들 권위 어떻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들 맞고 다니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때는 선생님의 뭐 그림자도 안 바른다 그런 옛날 사고 방식,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 선생님의 권위는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학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학교에서 담임 선생으로 있을 때 그때 지질이 말도 안 듣던 애가 우리 학원에 와가지고는 말을 너무 잘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학원이 학교보다 더 권위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권위가 세워져 가는 게 뭡니까? 유튜브죠. 유튜브에서 말해주는 건 다 진짜 같아요. 그죠? 말씀을 듣기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여기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그 시골 동네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다 모여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던 그런 시절이 저 때도 있었어요. 저 때도. 그렇게 권위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권위가 있었던 목사님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 TV 채널만 돌리면
큰 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다 나와서 설교하잖아요.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권위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지만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조금 뺀질뺀질 거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장작 아세요? 모닥불 그 장작으로 저는 맞았어요. 시골에서. 그건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왜? 헌금 주는 걸로 과자 사 먹고 헌금 안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와서 물어봤어. 사모님, 저희 어머니한테, 사모님 오늘 지성이 헌금 안 주셨어요? 줬는데? 헌금 안 했는데? 바로 들켰어요. 주일 낮 예배 11시인데 아버지가 10시 돼가지고 마치고 난 다음 그 사건이 딱 벌어지니까 10시 반 돼가지고 시골에 감나무에 묶어놓고 얼마나 흥분을 하셨는지 옆에 잡히는 거 들고 와서 때리는데 뭐냐, 소나무 이렇게 장작 패놨는 거 막 삐죽삐죽하게 막 튀어나와 있는 거, 그걸로 막 맞아서 살이 막 터지고. 그렇게 엄하게 저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때리는데 탁 잡아봤어요. 꼼짝을 못 하셔. 그때 드는 생각이, 야, 우리 아버지 참 많이 늙으셨다. 그러면서 손을 놓고 아버지 때리시는 대로 맞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안 때리시더라고. 제가 이 권위라는 얘기를 왜 하냐고 하면요, 모든 권위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완력으로 내가 그 권위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TV로 본다고 할지라도 그 목사님들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TV 안에 목사님은. 그러나 이 큰 기쁨 교회 목사님은 여러분을 보고 설교를 하시고 여러분을 보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에요. 그 사랑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의 그 권위를 목사님만 가지느냐, 그 사랑을 목사님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줘야 되느냐? 아니죠. 여러분도 그만큼 목사님을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모임들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어때요? 가서 나와가지고 한 번씩 목사님 흉보는 친구들 있어요. 교회에 흉보는 친구들 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동조하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말 듣고 와서 가만히 누워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랬는데, 그 마음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 그 사랑은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랑이 의심이 되어버려요. 교회를 분열시켜요. 여러분 믿음을 흔들리게 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님이나 여러분 교회 어르신들 인간적인 모습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더 기도하세요. 더 사랑해 주세요. 그것만이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저는 놀 거 다 놀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자기는 놀 거 다 놀고 여기 와서는 하지 마라 그러래. 제가 수요일 날은 천안에 구생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가서 제가 여기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구생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 교회 찬양단이 너무 좋아요. 아줌마들이에요 다. 그런데 너무 찬양인들 너무 잘해요. 가가지고 딱 앉으면 눈물이 나.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찬양을 딱 들으니까 제가 금요일부터 제가 대전에서 지금 집회하고 올라왔거든요. 금요일부터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는
은혜스럽긴 은혜스러운데 땀이 안 나. 그런데 여기 와서 딱 앉아 있는데 막 땀이 막 나요. 내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벗고 올라가야 되나? 입고 올라가야 되나?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열정이 느껴지더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중고등부 선생님들 하고 있었다면 그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 또한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면서 그 목숨을 대속해서 내어주시면 그 사랑을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실천하면서 섬기면서 베풀어 나갈 때에 여러분 또한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베풀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랑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면서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권위를 힘으로 내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없는 게 사랑이잖아요. 우리 남학생들, 여학생이 진짜 못생겼는데 그 친구 사랑해라 그러면은 억지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솔직한 거잖아, 솔직한 거. 솔직한 거. 얼굴은 어느 정도 예뻐야지, 그지? 처음 만났는데. 그래야 호감이라는 것이 가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것이 가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모를 보고 사랑을 할까 말까가 먼저가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있어요.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셔요. 솔직하게 왜 이런 말했는데 왜 이래 웃어? 하나님 보실 때 제 외모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7절 말씀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 바로 위에 3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로 이 이유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 속에 한참 유행했던 말 있죠? 뭐요? 이 안에 너 있다.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안에 너 있다. 아우, 그죠? 우리 경상도 남자들 이런 거 잘 못해. 이 안에 너 있다. 이 바울 안에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 안에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빌립보 교인들이냐? 5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표현이 안 돼요. 제가 어디 선교 가니까 선교 좀 후원해 주세요. 선교 헌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안 돼요.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처음 선교를 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옥에 갇혀 있을 때도, 바울이 아플 때도, 바울이 건강할 때도 항상 끝까지 이 바울을 위해서 선교를 한 사람들이에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를 위해서, 그의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너무 좋은 표현이 있죠.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바울은 너희가 헌금해줘서 고맙다, 너희가 기도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너희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무 멋진 표현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 큰 기쁨 교회가 감당해 나갈 때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는 은혜로운 척, 그죠? 내가 신실한 척, 우리 많이 하잖아요. 신실한 척. 그런데 제가 와서 볼 때는 변함이 없었어요. 이 큰 기쁨 교회가. 제가 몇 번 와서 봤거든요. 처음 베트남 가면서 한 저쪽 시장에 있을 때가 목사님 언제죠? 몇 년 전이에요? 5년 전? 예. 5년 전에 제가 베트남에 가는데 토요일 날 밤에 도착해가지고 주일 저녁 비행기라 가지고 공항에서, 인천공항 근처에서 자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한국에 이번에 나와서는 조금 오래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좀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나았어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같이 집에 가게 됐어요. 그 가운데 제가 미국 들어가서 또 사역도 좀 하다가 지금 나온 지 이제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한 3주 됐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들 그 가운데 변함없는 여러분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토요일 날 목사님 여기 같이 여러분들 그 모임 갖는 거 있죠? 그때도 제가 뒤에 앉아서 다 보고 다 듣고 은혜 받고 같이 눈물도 나려고 하고, 그때 왔을 때가 우리 간사님 얘기할 때 그때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CCC 간사님 얘기하면서 그때 너무 은혜 받았어요. 어떤 헌신이, 어떤 사랑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가지 못하면은, 내 고집대로 내 평안을 찾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깨져버려요. 내가 고집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길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얼마나 죽어나가나요? 저는 혈기가 왕성한 것이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옛날에 미국에서는 차 타고 가다가 막 시비가 붙으면 저 차 세워가지고 싸우고 했어요. 막 백인들이 도망가 저보고.
목회자가 그렇게 제가 싸움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때리시고 난 다음 제 마음에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그들을 향한 그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사랑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복음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나는 목사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참다운 목사가 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아직도 다듬고 계신다. 여러분도 참다운 성도가 되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듬어 가신다. 목사님께 제가 여쭤봤는데 설교 얼마나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하려고? 저녁까지요. 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할게요. 2019년입니다. 2019년 10월 달에 하나님, 저희가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여러분, 제가 있던 교회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한 30명이 예배를 드리더라고. 이민교회 30명이면은 한국교회 한 300명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완전 시골 교회니까. 그런데 그 교회 갔는데 청빙 설교를 하러 갔는데 30명이 넘어 한 4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 오면 해볼만 하는데?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막상 보니까 어때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족 포함해서 14명이야. 나머지는 뭐예요? 한국서 목사가 설교하러 온다더라.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구경하러 온 거예요. 목사님 구경하러 왔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6개월 만에 있죠. 60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 6개월 만에 6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우리 교인들도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도 감사해야 하는지. 왜냐? 저희 교회는 한인들이 모여 사는 코리아타운이라고 하죠. 코리아타운에서 저희 교회를 오려면 한인교회 13개를 지나야 저희 교회예요. 13교회를 지나서 오는 분들이 60명이 넘어가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거기서 떠날 시간이 됐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저희를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주세요. 이력서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전화가 옵니다. 김지성 목사님, 예. 저 어느 교회, 어느 청빙위원장입니다. 예, 그래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저희 교회 성도는 150명이고요. 목사님 사례비는 얼마고요? 목사님 차는 뭘로 드리고요? 쭉 얘기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 아니야. 아니야. 150명이고 차도 준다는데요. 사례비도 지금 받는 거 밴데요. 아니야. 그래요. 집사님, 말씀은 감사한데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말고도 더 훌륭하신 목사님이 가실 자리인 것 같습니다. 기도라도 해보셔야죠, 목사님. 그분한테 혼났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3주 지났나?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 목사님이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예, 똑같아요, 레파토리가. 저희 교회 재정이 얼마 있고요. 목사님 오시면 얼마 드리고요. 지금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이 75명이고 딱 반이잖아요. 150명에서 반으로 줄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생각나시죠?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거. 그래요? 하나님이 또 아니래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주 지났어요. 정말 전화가 왔어요. 김지성 목사님, 예,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한마음 침례교회, 제가 밝힙니다. 한마음 침례교회 박태선 집사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요. 목사님 한 분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희 교회는 목사님을 위해서 해드릴 건 아무도 없고 목사님이 정말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마음껏 스포트해드리겠습니다. 성도는 9명입니다. 고민되잖아요, 이건.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주세요 했는데 정말 필요한 곳이 돼버렸잖아요. 그 교회는 목사님 사례비를 똑바로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재정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교회잖아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우리 일주일만 기도해 봅시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아니요라는 말은 마음속에서는 아니요인데 겉으로는 일주일만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5일째 되는 날 제가 전화했어요. 집사님 갈게요. 서부에서 동부까지 차로만 5일이에요. 이삿짐을 보내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해가지고 막 갔어요. 아파트를 겨우 구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아파트가 나오는 날이 3일이 아직 남아서 도착해도. 그래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금요일 날 도착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딱 갔습니다. 토요일 날 교회 갔어요. 호텔에 우선 그걸 해놓고 토요일 날 딱 갔는데 장로님 한 분이 딱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키를 주시는 거예요. 내일부터 자기는 안 나오겠대. 키를 주면서. 왜요? 제가 이사 오는 그 5일 안에 자기네들끼리 교회 일 때문에 얘기하다 싸웠대요. 5명이 나가겠대요. 4명이 남겠대요. 주일 예배 드리는데 4명은 앉아 있어요. 우리 큰딸이 아빠 여기 왜 왔어? 정말 기도해 봤어? 그리고 2달 후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문도 잠궈버렸어. 미국 교회 빌려서 쓰는데. 미국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데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 요만한 2줄 정도 되는 룸 하나 얻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그 안에 모든 장비들이 다 있는데 소독을 싹 하고 저한테 얘기 안 하고 문을 잠궈버렸어요. 모든 장비가 거기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그 교회가 쉘터가 있어요. 그 소풍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미국 목사님 보고 빌 목사님인데 목사님 그 쉘터 쓰냐? 안 쓴대. 그럼 우리 거기서 예배 드릴게. 한겨울에 거기서 예배 드릴게.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추울 텐데. 아니야 다를까 엄청 추워요. 파카를 몇 겹씩 집사님들이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는 주총회에서 어떤 한 가지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라면 박스만한 과자 박스만한 그 박스에 어려운 사람들,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주총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눠줘요. 제가 가지러 가는데 1시간 반, 그리고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1시간 반. 나눠주는데 종일 걸려요. 종일 걸리고 미국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로 다 집집마다 갖다 주고 거기서 또 상담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침에 나가가지고 그걸 받으러 가면은 저녁에나 집에 들어와요. 다른 목사님, 한인교회 목사님 한 분 제가 추천해가지고 같이 했는데 그 목사님이 힘들어서 못 하겠대. 그리고 안 하겠대. 근데 저는 그걸 끝까지 했어요. 그걸 끝까지 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가 왜 제가 가야만 됐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지역에서 교회가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 교회를 나올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코로나가 터지게 하시고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제가 30년, 근 30년 가까이 되는데 30년 동안 전도했던 거 있잖아요. 그 전도했던 그 사람들, 만났던 사람들보다 거기에서 제가 1년 있다가 선교사로 이렇게 나왔는데 1년의 시간이 더 많은 전도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쉘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4명이, 교인들 4명과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하고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가 그리운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예배를 너무 못 드리니까. 미국에는 여러분 여기 뭐 다운로드 1분 탁, 뭐 1초, 2초 딱, 미국은 딱 해놓으면 최고 길게는 하루도 걸려요. 다운로드 하나 하려면. 인터넷이 굉장히 느려요. 그 다음에 대도시 아닌 우리같이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인터넷 예배를,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느려. 그러니까 녹화해놓고, 목사님이 녹화해놓고 주일 시간 되면 그거 올려줘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그리워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목사님, 그 예배 드리러 가도 돼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예배 장소까지 다 뺏기고 성도들도 다 나가고 없는 그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사임 선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교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여보, 이거 맞아?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가는 거 맞아?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목사가 선포했으면 가야지. 그리고는 짐을 싸서 떠나는데 한 주 전에 주일 예배 드리는데 교인들이 너무 못되게 해요. 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거야. 말을. 너무 속상해서. 근데 그분들이 그 다음날 같이 밥 먹자 그래 가니까 목사님 떠나보내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말 했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정을 떼려고 그렇게 말했는 것 같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짐을 먼저 보내고 저희가 출발을 해가지고 다시 5일간 운전해 와야 되는데 집사님들이 계속 우리 사모한테 전화 오는 거 울면서 사모님 돌아와요. 한 달이든 2달이든 목사님 선교 나가셔도 괜찮으니까 돌아와요. 돌아와요.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내가 지금 여기 아파가지고 한국에서 항암 치료 받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전화가 오는 거야.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계좌번호 빨리 불러줘. 우리 돈 보낼게. 사모님 병원비 좀 보태게. 우리 보낼게. 하나님 뜻에 제가 순종하고 떠나니까 이분들하고 관계가 저는 안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분들하고 관계도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전에 목사님 우리 교회 샀어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건물 샀대요. 이제 목사님 미국 들어오시면 설교하러 한번 오셔야죠. 담임 목사님 싫어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김지성 목사님 말을 우리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어떤 분인지 보고 싶대요. 한번 오세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떠난 목사는 다시 그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떠나보냈나요? 파송했지.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잠잠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었던 것 같아요. 잠잠하라.
우리 집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해도 잠잠하라 그래요. 잠잠하라. 저희 아내가 엄청 고생했거든요. 왜냐? 우리 교회가 신학교에서 5분 거리예요. 신학교에서 5분 거리에 있다 보니까 그 한국어 반이 있어요. 박사 과정에.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막 오셔요. 공부하러.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일주일씩 수업을 하니까 매주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침신대 여기 한국 침신대 출신이니까 침례신학대학교 대전에 그 출신이니까 침례교 신학교고 침례교 목사님 뭐 장로교 목사님들 오시는데 그 중에 보면은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동기도 있고 막 이러면 어때요? 밥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1년에 밥을 해주는 사람들이 한 1,000명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병날 만도 하죠.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봤어요. 우리 집사람 포함해가지고 여자들이 병원에 누워있는 건 남자들이 말 안 듣고 속썩여서 여자들이 누워있고 남자들이 병원에 있는 건 여자들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누워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5월 달에 뭐 이렇게 제가 말을 하게 됐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5월 달에 제가 선교 나가면서 잠시 집사람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잠시 금진받고 뭐 내가 선교 갔다 오면은 한국에 한 3일이든 4일이든 같이 여행하고 좀 힐링하고 들어가자. 그 계획으로 왔는데 검사받으러 12시까지 난 12시까지 자가격리를 하고 땡 하고 난 다음에 애들이 아빠 2주 동안 한국 밥만 먹었더니 햄버거 먹고 싶어. 그래서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하나 먹고 2시에 검진받으러 딱 갔는데 대학병원으로 빨리 가세요. 응급실로 빨리 가세요. 응급실로 갔어요. 갔는데 생존 확률 20%래요. 말기래. 너무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들어가려고 했던 베트남과 태국이 문을 닫아버렸어. 못 들어오게 외국인들 못 들어오도록 클로즈 해버렸어요. 선교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집사람 옆에 2주 동안 있으면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너무 답답하고 내가 미칠 것 같아. 우리 사모님도 지금 치료 과정에 있고 점점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들 여러분 보시잖아요. 저도 그 가운데서 그걸 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20%인데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그리고 난 다음 그분 거기에 또 갔는데 이제 그 검사했는 결과를 보러 오피스에 갔는데 거기에 이분이 찬양을 틀어놓은 거예요.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환자들을 보시는 분이야.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교수님, 제 아내가 교수님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많이 회복되어서 29일 날 미국 들어가도 좋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두 달마다 이제 와서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도 집사람은 집에 갈 수 있다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제가 여기 계신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있을 때 사랑해 주세요. 그냥 사랑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저희 가족은 아픔이 있어요. 10년 전에 저희 아들이 한국에 다니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12살 때. 지금 있으면 22살이죠. 여러분하고 비슷한 유죠. 22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만 나오면은 누군가가 못 들어오게 될 것 같은 그런 트라우마를 아이들이 가지게 됐어요. 근데 그 트라우마를 이번에 깰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왔을 때 10년 만에 우리 아내가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못 들어갈 그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아이들은 한국만 오면 또 그래 되는구나. 이제 한국 나오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같이 들어가게 하시니까 너무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을 정말 이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했어요. 선교 나가서 그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만 보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만 이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아이들은 보지 않고 있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자식들은 정말 잘 되는 것 같고 다른 자식들은 일이 다 잘 풀리는 것 같지만 내 자식을 바라보면 너무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부모님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신실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랑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내가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분의 삶을 닮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도 우리가 따라야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 기쁨 교회 안에서도 구별된 사랑은 없어야죠. 조건적인 사랑은 없어야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고 들었고 아멘 했는데 내 안에는 조건이 너무 많아. 이 집사님은 이래서 좋은데 저 집사님은 그래서 싫어. 이 친구는 이래서 좋은데 저 친구는 저래서 싫어. 그 마음이 있잖아요. 목사도 있는데 나도 있는데 그 마음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린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척하는 신앙 갖지 마세요. 진실되게 나가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세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씀하세요. 외롭지 않은 척, 아프지 않는 척 하다가 크게 터져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진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 기쁨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네요. 완전한 주님께서 완전한 사랑을 우리한테 요구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최고보다는 최선을. 내가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는 왜 작은 교회들만 가서 설교를 해? 저는 자랑 한번 할까요? 이동원 목사님이나 진재영 목사님이 미국 오시면은 저를 찾아요. 야, 밥 먹으러 어디 가자, 어디 가자 그러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잖아요. 또 큰 교회 목사님들 몇 분이 계셔요. 거기 가서 설교도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큰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것보다 작은 교회 가서 설교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이 교회도 큰 교회예요. 제가 가서 설교하는 교회 중에.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완전한 주님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큰 기쁨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됨이라. 난 이 말 못해요. 내가 선교지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된다고 나는 얘기 못해요. 할 자신이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증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하지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베드로가 한 고백 중에 가장 멋있는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의 고백 중에 저는 가장 멋있는 고백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이 참 꽂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있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고백 말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멋진 고백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말이 있나요? 참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거 시편에 있는데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너무 좋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막상 내 고백을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무슨 고백을 여러분 한번 해보셨나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어떤 고백을 주님 앞에 해보셨나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없다면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건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완전하신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시고 그 완전한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고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같이 찬양단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은